마침 고라파 몇 나라에 집회차 오셨다가 로마를 방문하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제 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런 제목으로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라고 박수 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글로리아 성가대가 시편 42편을 찬양해 줬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42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편은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은 5개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창세기에 해당하는 시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시편 42편이 바로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42편은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과 그리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솔로몬과 그리고 또 많은 이런 글을 쓴 시편의 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라의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10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42편이 바로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의 50편의 글을 쓴 시편의 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미상이라는 저자입니다. 미상이 누구죠? 성이 미씨인가요? 작자 미상이죠. 알 수 없는 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께 작자 미상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고, 지금도 시편의 한 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강하게 저에게 큰 은혜를 준 말씀이라서 이 본문을 잡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만드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즉 복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그것은 쉽게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우리가 교리를 알고 있고,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운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배운 성경 속 세 분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시고 겸손히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순종과 믿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보다는 혹시 삼위일치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저희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시지만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하나된, 즉 일치된 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이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3장에 걸쳐서 한 다음에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위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17장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대목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깊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는 창조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그런 영화롭게 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찬송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찬송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셨을 텐데, 지금의 그 김삼환 목사님 계시는 명성교회가 개척할 때 당시에 명일동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문학의 밤 찬조 출연 독창자로 가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제가 찬양했었습니다. 부럽죠? 예.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방황하고 힘든 시기가 수없이 있었지만 제 삶의 찬송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형상은 완전하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찬송하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제가 오늘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찬송하는 분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통적인 신학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독솔로지 신학, 하나님 자신은 송영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자 그분들은 서로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정통적인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찬송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관계 회복의 첫 신호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신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 되신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실제로 우리가 사실로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즉 영화롭게 하는 관계 회복, 믿음의 관계 회복, 찬송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이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본론은 매우 쉽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하면 갑자기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반한 가룟 유다를 생각하는데 그 유다 말고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바로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유다. 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몇 날처럼 일했지만 그도 속임을 당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선택한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는 계속해서 아들을 주고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전혀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와 벤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라는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라. 그러니까 루벤, 라벤. 그래서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을 낳아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아들 낳았잖아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 중에서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읽을 때 쉐마 이렇게 하고 읽습니다. 쉐마가 뭐냐?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에서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쉐마는 다시에게서 뭐냐면, 여보, 아들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낳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라는 아들입니다. 이 레위라는 아들은 연합하다라는 말로 성경에 쓰여 있다고 했는데, 레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이렇게 밀착하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아가 남편에게 여보, 나 좀 안아주세요, 제발 사랑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사랑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사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레위라는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의 뜻이 결국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셋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그 마음은 결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버리지 못하던 레아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 유다라는 이름은 바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말로 정리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드디어 레아에게 사랑을 줬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들 4명을 낳아줬으나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다는 말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인간적인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사랑받지 못하던 고통의 시절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레아의 신앙이 유다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결단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것이 찬송이 갖는 놀라운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그 42편 11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뭡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오히려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나의 환경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찬송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뜻의 이러한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레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서 유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놀라운 후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으로 야곱의 마지막 예언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의 마지막 예언을 통한 교훈. 야곱이 44장, 창세기 44장에 가면 147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147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별로 안 살고 싶으시군요. 요즘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120세까지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후 120세까지 많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147세에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이 130세입니다. 그래서 17년 이후에 바로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고, 17년이 지나서 눈도 희미해지고 육신적으로 볼품없는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그때가 가장 평온하고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러한 이름만큼이나 드라마틱한 그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험하게 살아온 그의 삶이었지만 야곱의 말년은 참으로 평안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진 야곱의 모습으로 변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들, 즉 12지파에게 마지막 유언 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굉장히 무섭게 유언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유언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 예언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있고 나쁜 성품을 가진 아들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 장자인 루벤에게는 그 서모였던 비라를 이렇게 범한 죄가 있어서인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의 후손 가운데는 그 예언대로 유명한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둘이 합쳐져서 예언하게 되는데 함께 있으면 조폭같이 된다는 겁니다. 조폭같이. 그래서 몰려다니면 안 되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를 범한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잔인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레위라는 지파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12지파로서 12지파에게 나눠져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에게는 건장한 나귀라고 예언했고 단지파는 길가의 독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발굽을 물어 떨어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납달리는 암사슴같이 온순하다. 22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단지파가 단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이 독사입니까? 응? 여기에 보면 단지파는 길가의 독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주장이지요. 이와 같이 야곱의 예언에서 주는 교훈은 일반적인 예언을 통해서 우리 평범한 인간들도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넘치는 놀라운 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언을 할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 이렇게 야곱인 이스라엘이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을 대부분 다 한 절이나 두 절 정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놀랍게 두 사람만 5절 이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예언을 통해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고 나중에 불리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게 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이 간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면서 성령님의 생수가 공급되듯이 샘물이 끊임없이 공급됨을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담이 되어 주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타고 올라갈 담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셉은 또 활은 굳세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밀라노에서 여기 올 때 프레치아 로사라는 기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 기차표를 끊으면서 펜돌리노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를 예약하는 그 기차 표를 예매하는 직원이 그 옛날 펜돌리노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태리에. 그 기차가 지금은 맞죠? 페로치아로사라는 이름으로 맞습니까? 페로치아로사, 프레치아로사. 예, 죄송합니다. 페로치아가 아니고 프레치아, 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요셉의 활일처럼. 그랬더니 프레치아로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펜돌리노 시대 때 제가 이태리에 살았다 그러니까, 와, 옛날에 살았군요, 이태리에. 그래서 제가 Io sono anziano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노인이라 그랬더니 겉은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프레치아 로사라 그래서 제가 꼬메 페라리 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페라리 같이 빠른 거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요셉은 뭐라고 야곱이 예언하고 있냐면, 요셉의 활은 굳세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치아가 활이란 뜻입니다. 형제들이 모함해서 요셉에게 쐈지만은 결국 요셉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요셉의 활이 더 멀리 나가도록 해주셨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유다는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유다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유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에도 남유다가 바로 영적인 계보를 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말도 바로 유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들은 축복을 받았고, 특별히 요셉이 받은 축복은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떠합니까? 과연 유다가 축복받을 만한 자입니까?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유다는 매우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않고 잔인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을 때 은 20냥에 팔아먹은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도덕적으로 경건하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인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에 좀 창피한 얘기인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족보에도 나옵니다. 유다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를 통해서 왜 가장 큰 축복이 임한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44장의 사건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기근이 있어서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다 같이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갔었고 두 번째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동행하지 않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막내 베냐민이 애굽 총리, 즉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은 그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그곳에 갔던 형제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대신 그 짐을 지려고 자신이 노예로 잡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대목은 바로 유다가 총리에게, 즉 자기 동생이지만 아직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유다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요셉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던 요셉은 45장 전반부에 보면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바로의 궁전에 그 울음소리가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엉엉 우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캡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건은 자신이 17살 때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그리고 그 유다 형이 은 20냥을 받고 애굽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서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 장면은 그 유다 형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자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유다가 노예로 살겠다고 대신 들어오겠다라고 들어온다는, 그렇게 대신 죄를 지겠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자 요셉이 엉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는 변화된 것입니다. 유다는 부도덕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유다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반드시 유다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다시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4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49장 8절에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레아의 아비의 아들들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야곱의 모든 형제가 그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유다의 후손 가운데 주시고 그 모든 형제들이 메시아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짐승 가운데 사자는 왕이면서 용맹스럽고 힘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가 어려운 산지를 누가 선봉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선봉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적인 선봉의 선자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앞장섰던 것처럼
찬양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이어야 되고 찬양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에게 큰 힘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더 강하게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제공하는 놀라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권위를 준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가질 것이고, 결국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을 가시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이쪽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 전에 찬양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가 눈물이 흘러가지고 수건으로 닦다가 나와서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번영의 축복을 유다에게 줬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는 참으로 귀한 나무입니다. 이쪽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쪽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선교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비전 트랩을 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에 가서 4번에 걸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스페인 교회는 한인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스페인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엄청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의 뮌스터라는 곳은 신구교가 함께 전쟁했던 우리 신교도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는 곳, 제가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그곳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린 곳인데, 그곳 첸트로 피아자에서 엄청난 개신교도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이 다 허락해 줬고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도들의 흘린 피가 다시 한번 놀랍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일이 스페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유럽이 기독교가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의외로 구교 국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 이태리나 특히 로마,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개신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믿는 복음적인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줬습니다. 포도나무는 참으로 귀한 나무인데 그곳에다가 천한 나귀를 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포도주로 빨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비싼 거, 저는 포도주를 옛날에 이탈리아에 살 때는 이렇게 즐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마십니다. 근데 밀라노에 가서 어떤 이태리 친구가 저에게 포도주를 선물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성찬식 때 쓰라고 1978년산 굉장히 비싼 포도주를 저한테 선물해서, 그게 아마 한국에 가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용돈으로 삼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포도주란 게 이렇게 귀한 건데 이것으로 빨래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류의 열풍이 막 불고 있는데 대만의 사람들이 한국
탤런트나 배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가수들을.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특히 여성 배우들을 좋아해요. 한국 여인들은 이가 하얗니다. 대만 여자들은 이가 하얗지가 않아요. 석회물이고 그래서 그게 안 좋아요. 이가 하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유로 이는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 한국은 바로 이가 하얀 백성. 저도 이가 하얗거든요. 저도 이의 축복을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의 후손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송을 즐겨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22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완전히 생뚱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십자가 상에서 7가지 치론을 하시게 되는데, 7가지 말씀을 하시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의 시입니다. 바로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인데, 그 고난의 메시아의 고난의 시가 22편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윗의 시편을 왜 인용하셨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찬송은 바로 가장 고통 가운데서도 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높이는 도구이자 그분들이 거하시는 집이고, 그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은 큰 소리로 찬송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소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은 내가 지금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과대망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원을 표현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준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찬양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계적인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좋은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과거에 주셨을 줄 믿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평호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30여 년을 목회하시면서 아름다운 로마 한인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지금도 찬양자들과 귀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심을 제가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